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대학교 친구들 안녕, 유선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눈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날이 다시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그렇게 조심하도록 해요. 내년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같이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타러 가고 눈사람도 만들고 이러면서 같이 재밌는 시간 좀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은 온 땅이여 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부르면서 온 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나원 어린이의 어머니 되시는 최진옥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작은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예쁜 두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강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모두 만나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대강교회 친구들은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펴고 미소가 예쁜 우리 김나원 어린이가 대표로 함께 나눌 말씀 구절을 읽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원이가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김나원입니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온맘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또박또박 잘 읽어준 나원 어린이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PPT 화면을 보며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두 눈 번쩍 뜨고 두 귀 쫑긋 세워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오늘 말씀이 깊이 간직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 전에요. 조금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 곧 사순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순절이란 수요일이었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더 알아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듯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 역시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제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 곧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고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왕이 등극하자 그 새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많아져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웠어요. 새 바로왕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왕의 자리에 방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거니?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싹 나일강에 던져 죽여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한 새 바로왕은 곧바로 이 잔인한 방법을 시행했어요.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라고요. 그렇게 2살 아래인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새 바로왕의 이 잔인한 방법에 아무런 대책을 쓸 수도 없이 배 아파 낳은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게 되냐면 보이는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모세도 태어났어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맞아요. 남자아이였어요. 이 말은 곧 모세 역시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브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의 아이인 모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모세에게 축복한 후에 나일강에 흘려 보냈어요. 그렇게 나일강을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할까 궁금해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조심스럽게 갈대 상자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모세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마침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새 바로왕의 딸인 공주였어요. 공주는 모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모세 아기는 너무나 귀여웠으니까요. 그 모습을 발견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 그 모세 아기를 젖먹일 유모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공주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유모로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줬답니다. 무럭무럭 성장한 모세는 어느덧 건장한 체격을 지닌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새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 자신의 세력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요. 기억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고되게 노동을 시키고 구타하는 한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된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병사를 죽인 모세를 찾아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게 왕자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삶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되다가 한 제사장의 도움으로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다가 호렙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있을 즈음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나뭇잎은 물론 나무 전체가 검게 타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활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게 타지 않았어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어디서인지는 몰라도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너무 놀랐지만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두려워 떨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들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모세는 다시 두려워 떨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는 예전에 애굽의 병사를 죽인 살인자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 두려워요. 저는 못해요.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큰 의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 두렵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말주변도 없는 그저 일반인 혹은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 14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 곧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곧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모세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 우리는 오늘 모세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그의 자녀들, 곧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바라기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봅시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집중하면서 들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모세를 택하시고는 뭐라 말씀하셨죠? 맞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온 땅에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기 위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한 삶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늘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주기도문으로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이어서 나오는 광고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할 만들기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주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만들기를 완성한 후에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든 것을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면 맛있는 간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만들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화면으로 보여줄 테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 어린이부 영상 예배 때 우리 친구들 앞에 그 준비물을 잘 펼쳐놓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